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표본으로 해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 버가모가 저기 있습니다. 보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특별히 이 도서관과 양피지로 유명한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예배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북원까지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 성경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 목회자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오느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이것은 당시 버가모 교회의 형편이, 그 교회 형편이 이단 사상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흐리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단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말씀의 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목회자를 먼저 주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가 버가모 교회 목회자야,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시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방신들을 섬기는 종교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스 신전, 이런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있어서 우상의 총본부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에 바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너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를 가도 특별히 그 도시 안에 막 우상이 심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목회자도 네가 어디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단의 위,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에서 네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너 이 버가모 교회 목회자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치 않고 있었음을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이 심한 지역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버가모 교회 목회자가 그렇게 사단의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요? 발람의 교훈이 민수기 22장 23장에 보면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제 눈앞에 두는 그 모압 땅에 딱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이제 딱 이를 때 모압의 왕 임금이 누구였느냐면 발락 임금이었어요. 발락. 그 발락 임금님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급히 초청하냐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해요. 이때 발람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발람 선지자가 거기에 가기를 원하셨습니까? 안 가기를 원하셨습니까? 안 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거기에 기울어졌어요. 왜냐하면 권력과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권력과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발람의 초청에 응하게 돼요. 발락의 초청에.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지만 모사를 꾸며줘요. 뭐라고 꾸며주냐? 임금님, 저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치게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들이 이제 음행에 빠질 수 있도록 그 모압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 모압의 음녀들을 풀어놓아가지고 춤을 추게 하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차려놓고 그들을 유혹하면 됩니다. 이러한 모략으로 말이죠,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랬잖아요. 여기 또 보여.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말이죠, 그 아름다운 여자들이 거의 막 춤을 추고 그 남자들을 유혹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말이죠, 거기에 다 유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상에게 절도하고, 그래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때 하루 심판한 때 24,000명이 죽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발람의 교훈이 바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사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던 사상. 자,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 선지자와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여기에 미혹을 당해 가지고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 이단 사상을 과감하게 물리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는 그 목회자를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라는 의미로 보아. 아까는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했는데 이 시간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은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목회자는 말이죠, 성도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사상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주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 우리 이 기성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의 세력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자, 이런 교회들인데, 기성교회는 마치 구원도 없는 것처럼 자신들만 참 교회라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무슨 자신들만이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한 것처럼 이런 주장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는 말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주신 당신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죄인인지라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들도 나타나고 또 부도덕한 모습들도 나오지만 그게 교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죄인들이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려고 하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교회야, 교회. 그래서 교회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교회의 목회자가, 특별히 교회는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고, 성도들이 또 그런데 막 혹 쏠려 있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들을 잘 권면해서 거기는 철저히 이단입니다 하면서 그걸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17절을 한번 이제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제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이기는 자가 되면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추인 만나. 자, 그러면 이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고 하는데, 감추인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거죠. 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먹었던 음식이 만나였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그러면서 그 만나를 말이죠, 이제 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한 대박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법궤 속에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그 만나 항아리를. 그러므로 그런 만나가 감추어진 곳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성막에 보면 지성소의 법궤 안에 있다 이거예요. 법궤 안에. 그 만나가 거기에 감춰져 있어.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감추인 만나. 그런데 이 만나가 뭔가 봤더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만나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떡. 그런데 곧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만나는 곧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 이거 예수님의 생명. 그럼 만나가 지성소 법궤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야 될 그 생명이,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거기에 말씀도 담겨져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잖아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재창조의 역사, 부활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에서 나오고, 말씀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 주겠다고 하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영의 지성소 부분에 생명을 담아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영이 있죠. 영. 사람은 크게 육과 혼과 영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의 말이죠. 영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소와 뭘로 되어 있죠? 지성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도 말이죠. 우리 영도 좀 어떻게 보면 바깥 부분이 있고 영이 아주 깊숙한 부분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영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신다. 이긴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영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긴 자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이게 느끼는 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 인간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깊은 자리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시니까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이 말은 참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영의 지성소 부분에 받게 되는 이긴 자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려요. 최고의 행복을. 14만 4천의 이긴 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자, 흰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희다라는 것은 의로움을 상징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돌로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돌로. 그죠? 모퉁이돌, 또 산돌, 머릿돌, 흰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럼 흰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표현이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표현되고 다양하게 지금 막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요, 새 이름이 기록된, 천국에서 영원히 부르게 될 새 이름이 기록된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잖아. 이긴 자가 되면. 그러면 생명을 받았을 때 새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승리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는 그분은 싸워서 승리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은 이긴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부르게 될 새 이름이 기록된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신 분이셔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이긴 자들의 모범이 되시고 또 세상에서 순교의 면류관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순교자의 모범이 되신 분이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천국에서 영원히 부르게 될 이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렇죠. 어린 양. 그러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저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시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제 같이 다 갔어. 갖고 예수님을 딱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는 거야. 저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셔. 라고 그 이름을 딱 불렀을 때는 어떤 느낌이 올까요? 왜 어린 양이라고 부르느냐 이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어린 양이셔. 어린 양 예수님이셔. 딱 이렇게 될 때는 우리는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구원하셨구나.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딱 들어와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 이기는 자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부르게 될 그 이름만 딱 들어도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이 이게 싹
영과 영으로 통해버린대요. 천국에 가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이게 확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저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이게 이렇게 딱 들어오듯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 것은 이긴 자들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은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그래서 이긴 자들은 참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부르게 될 새로운 이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다 보니까 참 궁금해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그 이름이 영원히 부러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졌고, 야곱은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어졌어요. 자, 그러면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겠고, 성직자들은 그런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교훈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이기는 자가 되면 감추인 만나를 내가 줄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부르게 될 새로운 이름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저기도 또 보죠. 버가모 바로 밑에 두아디아라고 하는.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터키 지역에, 터키.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노동자들이 많은 공업 도시로서 양모, 세마포, 의류, 피혁 제품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도 말이죠,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도시로도 유명하다고 그래요. 아폴로 신. 그런데 이 도시에서 말이죠, 여사제들이 그렇게 그 제사를 주관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음탕한 짓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 이거예요. 불꽃 같다. 그 말은 뭐예요? 천상천하의 모든 사람과 사물들을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이거지. 그분의 발은 또 뭐냐? 자, 그분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아주 빛이 강하게 나는 주석과 같대요. 주석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예수님의 발이에요.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큰 고통 가운데서 단련을 받으신 발이지만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빛난 주석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먼지난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먼지를 묻어가면서 복음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핍박도 받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빛난 주석처럼 그 발이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빛난 주석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손과 발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입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어떤 잘하고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된 거예요.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 목회자는 말이죠, 복음 전파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생활이라든지 사랑을 실천하면서 인내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칭찬받는 건 뭐냐면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도 더 많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점진적인 것으로 진보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정상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예배석교회 목회자를 봐보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뭐 인내를 했고 악한 자를 물리쳤고, 그런데 처음 사랑을 네가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꾸준하게 점점 더 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때는 그냥 뜨거워졌다가 푹 식어져가지고 이런 책망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나 저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아까 그 버가모 교회 목회자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 들어봤죠? 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왕비였죠. 아합의 왕비.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야. 이방 여자가 시집을 올 때 이 여자가 바알신을 아주 지독하게 섬겼던 여자인데, 아이 시집을 올 때 그냥 오면 오죽 좋아. 그런데 말이죠, 그 우리로 말하면 그 바알신을 섬기는 고승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엄청 이스라엘에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그 고승들에게 쉽게 말하면 절을 져줬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는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것을 이 목회자가 과감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이걸 방관했다는 거야. 주님은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저기 강화도에 저희 이제 교단 내에 어느 여자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서울 쪽에서 이사를 한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래요.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대.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열심히 나온 거야. 또 권사님이라고 하니까 권사님은 그래도 교회 어른이시잖아.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고 또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쇼였어. 그만큼 양심이 무뎌져 버렸을까?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면서 신천지 교인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말이죠, 교회 성도로 가정하면서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를 하나하나 포섭하는 이런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깨워서 영적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단어가 무슨 단어가 있냐면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요게 잘 보세요. 자, 음행했다, 행음했다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음행에 빠지게 했다 이런 뜻이겠죠? 예.
자,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미끼예요. 제물이니까. 그래서 장차 말이죠. 여러분, 장차 요 대환란, 특별히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 바로 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느냐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이제 통치하게 될 때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분의 사상을 믿고 따라가면 거기서 적그리스도를 믿는 추종자들에게 직장도 가질 수도 있게 하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수단도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만약에 적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직장도 안 주고 철저히 사회에 고립되는데,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을 만약에 줬다 이거야. 그러면 직장을 갖는 것이 우상의 제물의 미끼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추종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음행에 빠진 거고.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를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방관했던 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단 사상을 물리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전으로서 진리가 순수하게 선포되기를 원한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요, 이세벨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같이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기 전에는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줬다 이거예요. 자, 22절 볼지어다 그거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 이세벨과 같은 요런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에 빠지고 이럴 때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줬어.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그를 어디에 던져버린다?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침상에. 그럼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의미가 뭘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줬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자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를 침상에 던져버려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죠. 이 이세벨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음행에 빠졌잖아요. 음행에. 근데 수없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합리화하면서 그 음행을 즐길 때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거, 너 마음대로 음행해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던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버림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야. 그때 침상에 던져지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침상에 던진다고 하니까 병들어 죽게 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는 버리시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짓는데도 계속 여러분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 내 던짐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같이 이런 상태예요. 주님은 무슨 우리가 한두 번 죄를 졌다고 버려버린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회개를 멀리하고 지은 죄를 자꾸만 정당화하면서 그러면 양심이 무뎌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양심이 무뎌지고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성령은 희미하게
그래서 어느덧 떠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악령이 들어와요. 악령이. 그럴 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요, 그 속에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의 초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만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교주는 그 속에는 악령이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자기가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악령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이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에게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대적해버리는 거야.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차피 내가 버림받은 인생 하면서 대적한다 이거지.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단의 교주를 얘기할 때 우리하고 교리가 좀 달라서 이단이야, 요건 둘째 문제예요. 이단의 교주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 속에는 강력한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의 초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 신천지 교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써요? 더불어, 그로 더불어, 예? 그 이단자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간음한 자들도, 음행에 빠져있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음행에 빠져 있어.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음행에 빠져 있어요. 영적 음행에 빠져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이제 보십시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이단 사상에 유혹되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받아먹고 영적 음행에 빠져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이 징계로서 자녀도 데려가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적 음행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아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말이죠. 큰 음행뿐만 아니라 작은 음행까지도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회개하면서 돌이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몸부림 쳐야 돼. 몸부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행한 대로 벌을 주시는 이 심판의 원리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어떻게 팥이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심은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24절 또 볼까요?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이단 사상에 지금 빠져있지 않는 성도들 있잖아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런 이세벨과 같은 이런 이단의 사상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말을 한다. 여기서 사단의 깊은 것이 뭘까?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영 속에는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 악령이 지금 내주하여서 완전히 마귀화 돼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늘 겸손한 자세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부여잡아야만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좀 교리가 좀 다르다고, 교리가 좀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이단의 교주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회개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요, 하나같이 철저하게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깊은 것을 얘기하지는 않겠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굳게 이단자들을 경계하면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 한번 무슨 약속을 해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있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국. 자,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그렇다면 이 교회 시대 이기는 자들이 어디서 어느 시대에 왕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 도표를 보면 교회 시대에 각 나라의 왕의 권세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 저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왕의 권세를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건 교회 시대는 분명 아니야. 힘 있는 사람이 또 인기 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또 대환란에요. 후 3년 반에는 누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야. 대환란 때도 아니야. 그럼 언제냐? 바로 천년왕국 때, 바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각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왕의 권세를 이긴 자들에게 주겠다 이거야. 이분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이 왕의 권세가 어느 정도 권세냐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은 강력한 권세. 어느 누가 대적할 수 없는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면서 그 나라를 사랑으로 다스리게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14만 4천이 다 내려와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그 왕의 권세를 그렇게 누리면서 다스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가면 바로 우리 시대 사람들이니까 바로 거기 가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통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28절도 볼까요? 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벽별. 근데 이 새벽별이 뭐냐? 새벽별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바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가장 밝은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별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별이 새벽별이에요. 금성, 새벽별.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신다는 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가장 밝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가장 밝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도 가장 밝은 도시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밝은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이해되시죠? 예. 그곳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단의 교주들은 이런 것만 활용해 갖고 좋은 것만 활용해 가지고 다 우리가 14만 4천에 이제 들어갔다 하면서 이런 권세를 이제 다스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올 것이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한 분이셔요. 그래서 신기루라고 그러잖아요. 신기루. 그런 거에 쫓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뭘 쉽게 얻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영적인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는요 쉽게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